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음,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이제 바깥의 테두리에서는 음, 우리 가족을 보살펴 줄 음, 이웃들인데 음, 내가 그 이웃들을 너무 막 음, 어쩔 때는 막 음, 저기도 하기도 하고 음, 극혐하면서 음, 그러고 살았던 적이 너무 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살다가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음, 그때가 제가 너무 싫었었어요. 갈수록. 근데 그거를 오늘 음, 음, 그거를 깬 것 같아서 음,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음, 실은 그게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음,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음, 사는 음, 이것도 다 하나의 꿈인데 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오늘 제가 제 사랑하는 제 집사람을 두 번째로 죽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죽였습니다. 죽이게 됐다고? 네, 젓가락으로 죽였습니다. 어? 제 집사람을 어, 오늘 두 번째로 죽였다고요, 선생님. 어. 그, 저기, 젓- 뭐야, 부인하고 같이 참여하셨네요? 네, 오늘 집사람도 같이 참여했고요. 음, 저희 집사람이 음, 원래 정식으로 참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참여 이렇게 계속 법문은 계속 제가 들어보라고 권유했고 음, 집사람 이제 처음에는 별로 이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거든요. 음, 그 스님이 음, 그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직원 닮았다고 재수 없다고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 음, 이제 언젠가부터 음, 제가 얘기 안 하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음, 매일매일 듣고 참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행정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오셨었죠. 참가하지 않지만 가행정진도 갔었고, 음, 그 후로 아무튼 매일매일 듣고 있었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음, 최근이라고 하면 한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그 안마기에 앉아서 안마를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음, 당신 저기 라면 많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 라면 좋아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 라면 생각하면 그게 진짜 라면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야기를요. 음, 당연히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라면 진짜 먹어야지 라면이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음, 뭐 우리 애들도 생각 속에 애들이 진짜 애들이냐 뭐 이렇게 나가다가 음, 나중에는 당신이 여태까지 나하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나가 그 생각이 진짜 당신만이었고 음, 정말 나일까? 당신일까? 음, 거기서 집사람이 갑자기 울음이 터졌었거든요. 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법문 이제 듣기 위해서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상을 물리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젓가락으로 음, 또 두드렸거든요. 음, 두드리면서 또 두드리면서 자기야,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음, 이거 생각 이전에 계속 이랬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골똘히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일이 생각 이전에 이거 들리잖아. 완전히 들리잖아. 음, 저절로 들리지. 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음,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완전히 보이지 않냐. 음, 하나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완전히 이미 이렇게 다 보이고 들리고 음, 이렇게 말하고.
이 촉감도, 그리고 이 생각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생각은 뭐 형체도 없고 아무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그렇게 쭉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집사람이 완전히 정말 대성통곡으로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확연하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 공부를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오래됐다고 할 수도 없지만 집사람 같은 경우도 불교에서는 뭐 거의 문외한이었거든요. 막 스님의 법문을 듣고 뭐 이렇게 별다른 뭐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도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세상 오늘 또 이렇게 느끼고 확인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고무가 됐어요. 이게 진짜 증거이고 이게 정말 실체이고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거로 완전히 쳐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고 여긴 것들을 완전히 쳐부시고 완전히 자유, 평화 안에 이렇게 딱 들어서게 된다는 게 아무튼 너무 좋은 날입니다, 지금. 성혜 스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그 감격이 자꾸 이제 사고가 들었는데요. 좀 진정이 되는데 계속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겪은 그 소감을 본인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 말주변이 없어갖고요. 잘 못해요. 저도 말주변이 없어요. 저 실은 회사에서 열심히 한 20년 넘게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좀 큰 병을 알아가지고요.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좀 심신이 많이 고달프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저희 남편 없었으면 제 아마 두 번째 삶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청해 스님 만났죠. 사실 저희 남편이 말한 것처럼 청해 스님이 저희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후배 닮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짓하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청해 스님 머리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면서요. 네, 말씀도 하나하나 제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대성통곡하게 울게 만드시고, 그때부터는 참 회사 생활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뭐 병, 아팠던 병 이런 것도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이제 없더라고요. 뭐 그까짓 그거 뭐 좀 남들도 뭐 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약 먹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사람 손길로 같이 이것도 하나의 진짜 스님 말대로 꿈인데 그냥 지나고 나면 깨면은 그만인데 어떻게 꾸고서 어떻게 깨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편찮으신 사회생활도 네.
지금도 그렇게. 근데 오늘은 좀 달랐죠. 성예스님이 그 젓가락 두들기는 소리, 그거 저희 남편이 설명해 주는데, 몇 번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처럼 우둔한가 봐요. 그거 설명 오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소리 듣고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스님. 열심히 저희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어요? 남편 만나기 전에? 부처님 좋아했었어요. 그냥 뜻은 뭐 의미를 두자면은 종교의 뜻을 두자면 국어 시간에 이제 뭐 원효 스님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좋아한다든지 그냥 그 정도 불교에 크게 뜻을 두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네, 크게 뜻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남편 만나서 맞아요. 네. 저희 남편은 그런데 뜻이 좀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은 뭐 전혀 관심이 없었었네. 그냥 뭐 사는 것만 열심히 살고.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뭐 이렇게 남들 살듯이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말씀 중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라는 인연을 안 만났으면 이제 법원님은 아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겠네요. 그냥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겠네요.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눈을 뜨고 보니 어때요?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냥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다음에? 울다가 웃다가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울다가 웃다가 하니. 네, 과장님 저는 그냥 아직 꿈이 들겠는지 뭘로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직. 네, 그게 무슨 사람들은요 딱 차분하게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죽은 말이고 그냥 살아있는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라이브예요. 생생한 말.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가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그게 진짜 영양가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그냥 딱 그럴듯하게 정리해서 딱 요점만 그렇게 말을 해야 말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보부님도 어디에 초대받아서 갔을 적에도 그냥 뭐 초대라기보다 이제 누구 집에 그냥 탁 들렀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 가지고 정말 정성껏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밥 따뜻하게 해서 반찬은 없지만 김치하고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 게 그게 이게 그 좋아요? 아니면 그냥 참 그럴듯하게 차려놨는데 온기가 없는 그 마음의 온기가 없는 그치만 흠잡을 데 없이 그럴듯하게 차려놓은 그게 더 마음이 가요. 어떤 게 더 마음이 가요? 이 첫 번째 말씀하신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정성이 느껴지는 된장찌개 같은 그런 밥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 왜 그런 것에 마음이 가느냐 하면 그게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아무리 잘 차려놔도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냥 냉랭한 음식만 먹게 되고 아무리 모양새는 없어도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는 참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동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공부 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모양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까? 모양다리는 없어도 제가 모양다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모양다리는 없어도 모양은 없어도 살아있는 것에서 우리는 마음이 동해요. 진실한 것, 살아있는 것 이런 것에서 마음이 동하지 모양새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지금 문화가 겉 외모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런 것만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해야 후회가 안 되고 또 뭐 모든 면에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야 좀 만족감을 느끼거든 모양새에서. 근데 사람 마음은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진실에서 움직여. 생생한 생명력에서. 저 사람의 생생함에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 거기서 움직이죠. 근데 이런 거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모양새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모든 모양새가 그대로 이 본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가 나타난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어떤 모양새도 그대로 엽법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엽법하다는 것은 폼나고 점잖하고 멋있는 게 엽법한 게 아니고 모든 모양새가 찌그러진 냄비나 깨진 뚝배기나 아주 멋있는 은쟁반이나 모든 모양새가 그대로 법과 같은 것이다. 엽법한 것이다. 그게 그대로 오늘 그 일부 법회 때에 나온 완능록에서는 뭐 거기도 모든 모양새가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왔는데 모든 색깔이 부처의 색깔이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색깔이 부처의 색깔이며 반짝반짝한 은쟁반이나 깨진 뚝배기나 찌그러진 냄비나 모든 색깔이 즉 모든 그것들이 부처의 색깔이며 그게 바로 부처며 은쟁반만 예쁜 은쟁반만 부처가 아니라 똑같은 부처들이다. 찌그러진 냄비나 깨진 뚝배기나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면서 안목이 생길수록 공부에 안목이 생길수록 공부는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데 생길수록 모양새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모양새를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모양새의 마음에서 의미를 두는 게 없어진다 이거지. 거기에서 마음에 의미를 안 두게 돼요. 근데 중생들은 전부 모양새에만 의미를 둬요. 모양새에만. 그래서 모습도 멋있게 꾸미려고 하고 말도 멋있게 하고 싶어 하고 뭐 모든 것에서 멋있어 보이게 하는 그게 전부 다 모양새인데 거기에만 의미를 두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진실에 의미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배기.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 변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 모양새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감촉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모양새에 안 속을 자면 모양새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모양새 아닌 이것. 그러다 보면 모든 모양새가 차등 있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알지. 저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예쁘게 생겼다, 안 예쁘게 생겼다.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혀 마음에 의미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법부님도 그렇죠. 누가 진심으로 하는 게 감동이 있던가, 그럴듯하게 잘 하는 게 감동이 있던가. 진실하게 하는 그죠? 그 감동. 그죠? 이제 좀 차분해지신 것 같은데 이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계시다 보니 이제 차분해지신 것 같은데 저는 법부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것에 의미를 안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이 나오든 자기한테서 거기에 전혀 시비가 없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공부다. 어떤 것이 나왔든 상관이 없다. 제가 만약에 제 법문한 것을 들여다보면 에이 저렇게 안 할 걸 그런 생각을 하려면 안 들겠어요? 하려고 한다면. 그죠? 에이 저 때 왜 법문을 저렇게 했어? 라든가 하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말하고 좀 더 멋있게 말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색깔이, 모든 말이, 모든 자기가 한테서는 어떤 반응을 하든 울든 웃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앞뒤가 있게 잘 말하든 그렇게 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색깔에 자기가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에 전혀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바로 좋고 싫은 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체가 그대로 여법이 돼요. 여법이. 이제 지금은 당장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차츰 점점 말을 해도 점점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써 점점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잘하는 거는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진짜가 아니야. 알맹이가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점점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나 시비가 없어진다.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자기가 에이 잘했다. 내가 좀 그럴듯하게 말 잘했네 라든가 못했네 라든가 그런 게 없어진다. 그게 공부라는 것이다. 그런 게 없어진다. 그게 안정이 되는 거고 그게 둘이 아니게 되는 거 그게
무로 셀 틈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시비심이 없어지는 거.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나왔으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말을 하는 것은 이 공부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잘 말을 하면 할수록 생각의 속기에는 더 쉬워요.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이며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을 하는 말을 하는 자이.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말해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시비심이 없다는 거를 뜻해요. 시비심이 없다. 열애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이며 어떤 말을 했어도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요동이 없다. 시비심이 없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없다. 옳고 그르다가 없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차츰 조금씩 그렇게 변할 거예요. 습관은 금방은 절대 안 변해요. 그죠? 습관은 금방은 안 변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씨를 두고 차츰 오뚜기가 한번 탁 이렇게 밀면 확 이렇게 넘어졌다가 내버려 두면 점차 각도가 작아지죠. 그죠?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서죠.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연이잖아요. 이 마음도 처음에는 이러겠지만 계속 바른 법문을 듣고 필요할 때 점검이 되고 시일이 지나가다 보면 점점 이 각도가 줄겠죠. 흔들리는 각도가. 흔들린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시비가 없는 거거든. 세상에 전부 자기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자기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네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내 생각이잖아. 내 판단이잖아. 내 마음밖에 없어요. 모든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비가 없어지는 거지. 어떤 마음은 생기고 어떤 마음은 없어져야 될 마음이야. 이런 게 바로 시비심이거든.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어떤 마음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시비심이 없어지는 게 공부에 힘이 생긴다. 공부에 안목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두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 또 이런 기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남편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하듯이 편안하게 방에 누워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냥 무슨 얘기든 간에 두서없이 해보시겠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사람 상종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막 그냥 힘들었던 게 인간 싫어하는 그 타이밍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이제 바깥의 테두리에서는 우리 가족을 보살펴 줄 이웃들인데 내가 그 이웃들을 너무 막 어쩔 때는 막 저기도 하기도 하고 극혐하면서 그리고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살다가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가 제가 너무 싫었었어요. 갈수록. 근데 그거를 오늘 그거를 깬 것 같아서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실은 그게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사는
이것도 다 하나의 꿈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스님. 어, 깨고 보니, 네? 깨고 보니 꿈과 같죠. 근데 거기에 네, 빠져 있을 때는 거기에서 못 헤어나오잖아, 그죠? 네, 그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잖아, 그때는. 맞는 것 같았잖아. 그래서 그러고 네. 살았잖아요. 맞아요. 꿈이라 그래갖고 자꾸 꿈이라 그래갖고요. 죽어야지만이 깨는 게 음, 그 꿈인 줄 알았어요. 현실하고 그 음, 꿈이라는 경계가 음, 그 죽어야지만이 깰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음, 아,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이제 시작하면서 알 수 있겠구나 이, 이 느꼈어요. 목숨이 죽고 나면 못 깨. 어떻게 깨?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거죠. 잘못 알았던 거죠. 죽는다고 깨지는 게 아닌 거지. 살아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아서 열반해야 된다. 살아서 해탈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살아서 열반해야지 이 목숨이 죽고 나서는 열반이고 뭐고 없다.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목숨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열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살아서 열반해야 된다. 살아서 해탈해야 된다. 그러는 거지. 그 자기가 그 속에 물론 자기 의식 세계였지 그게. 예, 그 속에서 살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고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고 그죠? 뭐 그러고 살잖아. 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죠. 예. 근데 거기에서 한번 딱 깨우쳐지고 보니 눈을 뜨고 보니 이 꿈속 내 의식 세계 속에서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잖아. 그죠? 네. 때론 제가 천재인 줄 알았었어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멍청하게. 어떤 면에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뭐 그냥 남들보다 음, 뭐 글자 같은 거 뭐 이렇게 시험 볼 때도 뭐 좀 뭐 빨리 뭐 깨우친다든지 점수가 아, 잘 나온다든지 계산이 빠르다든지 그랬구나. 이러면은 어, 혼자서 그냥 빠진 거죠. 그런 거에 착각에. 음, 바보죠, 바보. 이제 남들보다 그런 거를 좀 빨리 배우고 그런 면에서 능력이 뛰어나셨구나.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바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고 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면 내가 이제 잘났다 하고 살잖아, 그죠?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살죠. 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좀 무시도 되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 또 조금 기가 죽고, 자꾸 더 잘나고 싶고, 그러니 본의 아니게 그 차별심 속에서 자기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보다 다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 믿고, 네, 예. 이기적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얄밉지. 네, 속으로 막 얄밉고, 미워하고, 음, 그랬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잖아. 네,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마음이, 인간을 싫어하고 그랬던 마음이, 친한 친구도 등 돌리고 그렇게 됐던 그 마음이, 다 쓰잘데기 없고, 의미도 없었던 건데, 근데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오는 업식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 네, 그 이제 지금 깨고 보니 한편의 꿈과 마찬가지잖아. 그러고 살았던 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습관적으로 다시 또 우리는 꿈속에 눈꺼풀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또 스르르 내려오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럼 다시 또 꿈에 네, 싹 빠져들어. 분별심에. 살아온 습관대로. 습관이 또 쓱 나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거를
참지도 말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억누르지도 말고, 네. 믿음으로, 네. 시간은 걸릴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눈을 떠봤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이 아닌 줄을 안다.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오는 게 실상이 아닌 줄 안다. 그렇지만 이 습관은, 업식은 지 맘대로 나오는구나. 네. 그것에 시비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거기에 속고 휘둘리면 휘둘리는 대로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자. 때가 되면 저절로 조복이 된다. 저절로 조복이 되어진다. 반드시 되어진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될 수 있다도 아니야. 반드시 조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믿고 나오는 것에 너무 싫어하지 말고, 분별에 속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말고, 속으면 속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살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조복될 때가 올 거다. 법의 힘으로, 법력으로, 법의 힘으로 그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또 공부 인연 만나는 부부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배우자는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좋은 게 결국은, 좋은 것은 항상 이면이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나 사랑해주고 좋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꿈에서 깨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천상세계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천상세계가 따로 어디에 저기 천상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게, 좋기만 하면 그 좋은 꿈에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의 크기만큼, 앞면의 크기만큼 뒷면의 크기는 앞면의 크기와 같잖아, 뒷면의 크기는. 그래서 좋은 게 이만큼 있으면 나쁜 것은 똑같이 앞면의 크기만큼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좋음 속에서 빠져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좋음과 나쁨, 좋음과 싫음, 편안함과 불편함, 편안함과 괴로움 이라는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편안해도 자유롭고 불편해도 자유롭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부라는 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법문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 어떻게 적혀 있느냐? 네 자성에 대한 믿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다 놓아져 버리거든.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네 본래 성품으로만 살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보고 듣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세상에서 제일 할만한 이거를 인생에서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가족 생활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일명 공부라고 하는 이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당연히 관심이 있으신데 계속 해보십시오. 이 공부가 반려자가 돼야 돼요. 사실 내 남편은 언제 떠날지 몰라. 그리고 반드시 떠나. 반드시 떠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아, 나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언제 떠날지도 모를 사람이다. 바로 알고. 그러나 이 공부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숨 쉬듯이. 항상 죽을 때까지 숨을 쉬듯이. 항상 죽을 때까지 밥을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등법우님이 전법을 잘 하셨군요. 계기가 인연이 잘 되어 주셨네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